나는 이 세대에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옵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한 몸이 한 지체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열애 하나 드린 손길, 건축원금, 성교원금, 또 생일 감사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아버지의 약속이시고, 아버지 것을 알아드리는 손길, 내가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나 안 하나 그것만을 시험하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 그들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들이 원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의 그 소원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하지만 남은 생애에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일심일도하여 아버지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명철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 또 지금 한 27년째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걸 체험했습니다.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 교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이 교회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할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던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사단교회에 복음을 접하고 나서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막 한참 사단교 회개한다고 저희들을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사단교 회개하려면 떠나고 사단계 안 하려면 붙어있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손수 우리가 줬잖아요. 벽돌 한 장 한 장 사모님하고 홍 집사, 이제 오늘 홍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쌓았어요. 쌓고 나서 이 지붕을 못 올렸다고요. 지붕을 못 올리니까 비 오면은 비가 다 맞고 하는 게 정말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와서 그걸 마음이 아프니까 그분이 주장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미장도 하고 지붕도 하고 뭐 할 수 있도록 막 끌어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천국지구 보고 와가지고 교회 내가 져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나를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이론적인 이게 박혀서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지를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미장을 하는데 서울에서 기술자 3명을 데리고 오는데 서울에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미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냥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막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여기
오산 지나가지고 여기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안에서 또 어느 목사님이 오시는데 천안에도 비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천안은 밑에잖아요. 서울은 위에고. 천안에서 와다가 여기 평택 오자마자 원곡 들어서면서 비가 안 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위 아래 다 비가 왔는데 이 비장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비가 여기만 안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제가 그것을 목사님이 와서 그걸 간증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많아요. 네.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뭐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해서 한 뭐 이 성산교회 목사님 제가 막 간증해서 알잖아요. 우리 그분이 와가지고 이 교회 오지 말고 나가! 여기 마을회관에 있는데 어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때만 해도 한참 죽으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그냥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뭐 나중에 뭐 할 기회가 있으면 갑자기 제가 떠올라서 지금 얘기 안 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 줄 때요. 자꾸 집에서 한번 써보고 자꾸 그걸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종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종교한 자다. 이 종교한 자가 누구냐면 깨닫는 사람이에요. 죄를 깨달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종교한 자이기 때문에 늘 깨닫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기를 왜 씁니까? 학교에서도 왜 일기를 쓰라고 그래요? 하루의 삶을 내가 바로 살았냐 이겁니다. 하루를 뒤돌아보는 겁니다. 하루를 뒤돌아봐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일은 그렇게 살지 않고 바르게 고쳐서 바르게 살다 하는 그 의미에서 매일 일기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바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바른 말, 바른 것, 바른 길. 그래서 옛날에는 바른 생활이라고 있다고요. 그걸 도덕이라고 했잖아요. 바른 생활.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든 성도든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러니까 바른 말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말이다 이겁니다. 바른 말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다 창념이라는 것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다 보고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직장도 나가고 또 학생들은 또 학교 가야지요. 뭐 해야죠. 그런데도 이것을 연습하면 어느 때든지 먹을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상을 보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른 말. 여러분 바른 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을 저도 순종했습니다. 참으면 참 여기에 제가 딱 걸려요.
여러분 참고 삽니까? 그 참는 게 내가 하는 대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먹어보자 이겁니다.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해도 참아집니까? 분을 낸다는 건 참지 못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것은 참지 못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참으면 또한이라는 건 뭐예요? 매일 여기서 우리가 넘어진다 이게 그래 또 하나님이 기회 준다 이겁니다. 매일 넘어져요. 왜 또한이라는 말이 이게 참, 너 또 나하고 함께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는 게 내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안 되는구나. 참는 게 내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요. 네, 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그랬잖아요. 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갈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기래요. 네? 집사님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기래요. 아유 진짜 생활 삶 속에 안 맞아. 그게 내 생각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다 이겁니다. 내가 어떤 막 이 몸에 지금 질병이 걸려가지고 아픈데 지금 어떻게 지금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기뻐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갈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믿음의 시련이 너를 인내를 참는 걸 만들어낸다 이게 자꾸요. 인내. 그게 참을인자를 쓰잖아요. 마음 심에 칼도자 딱 꽂은 게 참을인자예요. 이게 결국은 다 마음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그러는 거예요. 인내가 오래 참음이 이 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시골에서요. 하우스 몇 동 사가지고 그 조금만 참았으면 그거 보상받아가지고 그래도 1억 5천인가 받을 수 있었는데 한 동에 200만 원씩. 근데 그걸 못 참았어. 못 참는 이유는 뭐야? 기분 나빠서. 나한테 이것도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나한테 넘겨? 응? 나한테 이 골탕 먹으라고 나한테 넘겼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쳐다보자. 그러니까 막 딴 일을 제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런 걸 깨달으면요 정말로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다니까. 깨어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믿음을 지키면서 너 기도하라 이겁니다. 항상 기도에 힘써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권찰님도 그 간증 큰 거 많이 깨달은 거예요. 아주 4단계 회개를 한다고 하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게 하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얘기도 안 하고 자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 원장님이 아유 주여.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한테는 누가요? 당나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당나귀가 못 깨달으니까 짐승이 막 그래도 못 깨달아요. 당나귀가 말을 해가지고 아유 참네. 깨닫고 보면 참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더 다른 사람들이 더 큰 돈 보따리를 가져오고 큰 보따리 가져오고 그래서 한 번만
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묻는 거예요. 그럼 가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참지 못하는 거. 이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내가 받아야 이걸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모든 기쁨이잖아요. 기쁘면 참게 돼요. 내가 행복하면 참게 돼요. 내가 만족하면 참게 돼요. 네. 그래서 참으면 왕 같은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한번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장) 1절, 2절, 3절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으면 그 시험이 여러 가지가 시험이 와요. 그 1절, 2절, 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여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 12절에 참 중요한 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여기에 이제 옳다 인정함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 시험, 여기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못 받는 거예요. 누가요? 이 목사가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큰 소리같이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참 이 귀한 말씀의 깨달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제가 볼게요.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듭니까? 그 야고보서 1장 14절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딱 따라합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 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가니 안 가니 나는 이럴래 저럴래 하는 게 뭐냐? 조당 마귀 욕심이 들어갔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13절 14절 두 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받아가지고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백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지금 또 이 아들을 이거 다 켜놓으니까 또 이거 아들을 바치라고 때는 또 언제입니까? 이거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둘 줘가지고 한 사람 몰라요. 우리 영광이는 트윈이었잖아요. 쌍둥이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4단계 회개를 막 열심히 하는 때였어요. 막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났는데 형이 죽어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계 회개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반항심이 생기더라니까 제가요. 저 회개했잖아요. 사단계 이단 소리 들으면서 말이야. 사단계 회개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막 내려가기도 싫더라고요. 애가 죽어서 나와가지고. 영광이도 막 죽다 살아났잖아요. 영광이가 칠삭둥이신가요? 예? 맞지요? 난 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 들어갔다고요, 영광이가. 그래가지고 저기 짜가지고 젖을 짜가지고 그 초유를 보기가 건강하다고 매일 그 병원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사모님이 저렇게 한마디로 골병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나 제가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알고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 나타가 그 동생 나타가 장인어른 낳고 동생 나타가 거기도 엄마도 죽고 산모도 죽고 우리 장모님 내도 애를 낳다가 엄마도 죽고 산모도 죽고 아니 애도 죽고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 때 조상의 호물죄라고 얘기해요. 몰랐을 때는 원망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요 죽다 살아났었어요. 애를 낳는데 이 배꼽에서부터 여기 배 밑에까지 막 그만 이게 독이 이게 퍼져가면 죽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겁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빠지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돼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여기서 받아야 돼요. 여기에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8절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보세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게 인정을 해줘야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거잖아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로마서 4장 6절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지. 오늘 새벽에는 그 말씀을 먹었잖아요 우리가요. 아니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야지. 예, 엄청난 이게 정말로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한 주간 묵상했으니까 오늘 그냥 쉽게 우리가 다시 한번 먹는 거예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이 참는 이 시험에서 참는 어떤 시험에서 참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그 다음에 주를 부인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주를 부인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잖아요. 이단은 지옥 가는 자지 천국 가는 자가 아닙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주를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한마디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주를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그럼 주를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주여 주여 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자도 주여 주여 불렀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야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니 나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안다고 나는 부르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하나님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왜 주를 부인하는 자는 주도 나를 부인한다고 했을까요? 아니 그게 여러분이 마음에 오는 게 없습니까? 왜 이걸 넣었을까? 말씀은 거짓없는데.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를 부인하면 이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모르는 자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만 자꾸 당한다니까요. 진노. 에레미야 10장 25절이에요. 자, 한번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은 지 오래됐네요, 그 말씀을요. 에레미야 구약 성경 에레미야 10장 25절. 잘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오래 참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참는 게 좋아서 참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끌어간 후에도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인내, 4단계 회개의 인내에 들어가라고 하느냐를 아버지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10장 25절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모르거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꾸 지의 진노만 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를 부인하는 자가 누굴까? 주를 부인하는 자는 이단인데 주를 부인하는 자가 누굴까? 그게 4단계 회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인데 4단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주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주를 부인하는 자가 한 걸음 또 나가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주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그게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보면은요 쭉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베드로후서 아까 읽었지요? 자,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아까 1절 읽었지요? 제가 2절 볼게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호색은 뭐예요? 다 알지요?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이겁니다.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주를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주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노아 홍수 때 소돔 고모라 성이 멸할 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4단계 회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인 걸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단이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야고보서 2장, 아니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보세요. 9절에 보면은요,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경건하면 하나님이 다 건져주는 거예요. 경건하면은요. 왜? 경건한 자가 뭐냐? 그게 주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얘기예요. 그 경건이 뭐냐?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잘 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어떤 시험에도 다 건져주는 거예요. 누구를요? 경건한 자. 그래서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요, 의와 경건과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네. 그 믿음은 예수님까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로마서 5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에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봤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인이에요. 의인이 딱 됐으면 네가 이제 경건한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주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매일 원망해요.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부부지간 또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옆에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헐떡 정말 부족한 사람을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라고. 잠언 14장 31절에 그랬잖아요. 잘 들어봐요 말씀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봐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제가 그 우리 아버님 천국 갔다 오는 거 간증까지 제가 했잖아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얼마나 옆에 사람, 그게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 자기가 주를 부인하며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서 그 욕심대로 안 되면 또 싸우고 다투고 뭐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에 아첨하고 사는 거예요. 아유, 저기 지윤이, 지수, 지민이 참 어떻게 성가대에 앉아있는 것도 참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하면 돼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주를 자기가 부인하고 사는 사람. 옆에 사람 뭐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다라니까요. 그걸 저도 그걸 깨달았고 회개하는 거다 이겁니다. 정말 저 깨딱 잘못하면 저 목회한다고 지옥 갈 뻔했어요.
딱 잘못하다가. 근데 뭐 목회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나는 뭐 어느 교회에 뭐 권사로서 뭐 한다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인정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를 인정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갑니다. 그럼 주를 인정하는 자로 가야지요. 어떻게 하는 게 인정하는 건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를 인정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인정하는 게 뭐냐?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된다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잘 들어봐요. 저도 이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만 얘기할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봐봐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라고 그랬지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내가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부인하는 사는 게 뭐냐? 참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잘 들어봐요. 그래 참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욕을 안 먹어요. 가족이면 내가 자녀면 부모의 것 잘못한 거 부모가 몰라도 그렇고 내가 모를지도 부모도 모르지만 그걸 어쨌든 간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받는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시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뭐 편하게 뭐 예수 믿는 건 뭐 편한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후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이게 나를 볼 때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 나를 뒤돌아봐도 한 주간 보니까요. 왜 나 같은 걸 이렇게 그냥 건강도 주시고 그냥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참 나처럼 이렇게 중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정말 이게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사람 뭐하면 그게 내가 받아야 할 건데 나 때문에 천사님이 그렇게 된다고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 8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이에요. 이게 내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천년 동안 조상 죄가 지어놨어도 하루면 하나님이 하게 해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하루면 시간이 그래요.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살이 그 하루살이를 내가 요즘 보면 안 죽이려고 그래요.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자는데 그놈을 하루살이 들어왔다고 그냥 그놈을 딱 빼내가지고 하루도 못 살고 죽겠네. 하루밖에 못 살아 하루살이는. 그런데 그걸 그냥 막 들어왔다고 나 불러가지고 또 잡으라니 또 이 모기가 아니고 하루살이야 하루살인데 하루만 살게 그냥 놔둬 그냥 막 웃긴 소리로 그러니까 하고 있지만은요. 네. 하루가 천년같이 이걸 잊지 말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참 정말로 참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네. 얼마나 편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주님이 약속한 건 변함없는
없이 다 이루시는 걸 믿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생각이에요. 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고 얘기입니다. 이게 이 비밀이 뭐냐면 회개라니까요. 회개. 그게 정확하게 따져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이 4단계 회개인데 그게 비밀이 회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의 이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부인하면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참으면 또한 나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마음에 그냥 와. 내가 이렇게 살지를 못해. 매일 큰 소리치고 승질내고 알면서도요. 이게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4단계 회개하면서도 막 이게 막 회개는 안 되지. 아는 건 있지. 막 더 난리더라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간 거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더 7배나 더 악해져 가지고 더럽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도 막 회개 막 하고 오니까 이 회개가 되니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요즘 삼사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저번 주에 깨달았어.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그동안 이렇게 많이 봤던 건데. 아이 하나님이 저번 주에 그냥 확 열려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 왔더니 우리 권찰님이 듣고 소리 들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회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참으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4장 오늘 새벽에 봤는데 로마서 4장 7절 8절을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사해 주는 겁니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 받고 살아가는 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서 주님이 용서하면 주님이 죄를 용서하는 그 죄를 주님이 다 그냥 사해 주셨으니까 그럼 주님이 죄를 어디에서 그 죄를 용서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을요. 자, 에베소 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아버지가 주님이 다 사하신다니까요. 예, 읽으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한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인정해서 죄를 그냥 사해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저번에 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속받는 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사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는 구속을 누가 언제 누구를 구속해요? 거룩한 자를.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니까요. 그게 안 와요. 저도 이게 지나가니까 그게 오더라고요. 구속을 받아야 돼. 구속을 누가 구속하느냐? 거룩한 자를 구속한다니까요. 예, 지나보면 압니다. 예, 지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 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부터 봐요. 자, 1장 18절만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아멘. 구속이 어디서 됐다요? 잘 들어놔요. 구속받는 게 죄사함 받는 거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그 조상 유전, 그부터 내려온 그 망령된 행실, 아주 정말로 행실이 아주 더럽습니다. 정말. 그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에 오직은 다른 거 없어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그 읽어 내려가야 돼요. 지금 뒤부터요. 이 말씀을 하나.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 보세요.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한 게 많아요. 에베소 1장 4절에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 창세 전에 딱 하나님, 이게 참 여러분,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진리의 순종이 뭐가 진리의 순종하는? 원래 시간이 많이 갔나요? 네? 이것만 조금 하고 끝납시다. 괜찮지?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함을 입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순종이 내가 돼야 돼요. 이게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순종, 이게 진리를 믿는 거나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다 이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게 뭐냐면, 진리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도 진리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도 진리시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도 진리요. 성령도 진리요.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그다음에 이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그리스도도 진리라니까요. 그게 고린도 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깨끗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예요. 4단계 회개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 함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다 이거예요. 죽으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오셨으면 네가 믿음이 있다면 세례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줘요.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주고 뭐 할 때 순종할 때 이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라니까. 그래야 내 영혼이 깨끗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 경건, 믿음, 세례, 성령 이걸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진리를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진리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꾸 하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욕심 있으면 안 됩니다. 바를 것만은 욕심만 있어도 이 지혜의 명철의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 하면 돼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도를 할 것이요. 어떤 시험,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여기 참는 복 있는 인정함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주를 인정하고 주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이 4단계 회개하고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다 이루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부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고 왕노릇 사는 사람이 뭘 부족한 게 있어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해야지. 자꾸 다 얼굴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해야지.